부활주의를 은혜 가운데 지내고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벚꽃이 한창입니다. 봄나들이를 하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벚꽃, 진달래, 산수유꽃, 목련 뿐만 아니라 개나리꽃까지, 그 외에도 봄꽃 축제가 여기저기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만개가 된 것 같이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은혜와 기쁨의 꽃이 만발해서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 신앙을 꾸준히 영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육간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고르질 못해서 채소나 먹거리 문제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농민들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장 보러 가도 채소값이나 봄철 과일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 경제적인 침체와 정부가 의대생 정원 2,000명을 늘린다는 정책에 반대해서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하여서 환자들의 진료가 늦어짐으로 슬픔과 걱정이 이제는 화로 돌변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저마다 심령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염려, 화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내적으로는 굉장히 기쁨과 희망과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환경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에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고난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충만해졌다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때에 오늘 신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분위기는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1200만이라는 기독 신자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어려움의 긴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광명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의 터널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새벽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나아갈 때에 기독교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변화의 역사가 전파되면서 이 4월의 꽃들이 만발한 것처럼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로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로 인하여서 슬픔과 두려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만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해졌고 의대생 정원 문제로 인하여서 참 말할 수 없이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총선을 치르다 보니 거리에는 마이크로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시끄러워서 막 화가 나기도 해요. 이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소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좀 이 선거철 총선 문화도 우리가 보기에 참 저런 전략은 참 좋아. 그렇게 조금 선거 문화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음이 심해요. 애를 안고 나왔는데 그 소음 소리에 애가 막 울고 불고 난립니다. 너무 시끄럽다라는 거죠. 좀 조용조용하게 가슴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이 새롭게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산과 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우리가 사는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곳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길교회 비전도 역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좋은 뉴스를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뉴스를 전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뉴스를 좀 전하면 좋겠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 제 설교할 걸 그대로 다 기도로 그냥 해버린 것 같고, 피택 장로로서 이제 가서 시험을 치르게 될 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예비 장로님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세 분의 피택 집사님들이 가셔서 보고
우리 노예의 분위기가 어떤가? 그 다음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실감했을 것입니다. 역시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어져 가야 되는가? 아마 이제 노예를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다가왔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12절에 어찌하여 우느냐, 그 다음에는 어찌하여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17절에 가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딱 줄여서 보면 부활신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실망과 좌절로 그 심령이 눈물로 근심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막 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몸에 손을 댔어도 너는 과거에 내 육체만 바라보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토록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몰라.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의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배웠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분들이 전혀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자들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도록 해주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됐다라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18절 내용에서 발견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한 인생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슬픔 속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볼 때의 신앙관이
주님의 수준에서 볼 때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나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마다 왜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회개하며 몸부림치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수준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 낮다 이거예요. 이거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월만 많이 갔을 뿐이지 혹시 경건의 능력은 갖추었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능력을 쳐다봐도 살아있질 않아요. 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질 않아. 그렇게 경건의 모습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보이는 줄 알았더만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귀신 들려 멸시와 냉대를 받았던 마리아는 주님을 통해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았지만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향유를 왜 챙깁니까?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고맙고 귀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에서 보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마리아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죽음 후에 찾아오는 고독입니다. 제자들이나 주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 후에 찾아오는 이 고독이 얼마나 컸다라는 걸 우리는 봅니다. 이런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저들에게 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고난주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부활주간을 또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금 너희들은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이 말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위에 서질 못하고 항상 어때요?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리막길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디에 한두 해를 했나요? 수십 년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오늘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끌어올리고 새롭게 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너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이야.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있게 전진하며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이러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과 용기와 부활의 신앙으로 성경이 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이들로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여인을 찾아주셨던 주님은 제자들을 또 찾아주십니다. 19절에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유태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 이제 다음으로는 그 뒤를 따르는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상적인 인사의 범주를 넘어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는 다른 그분만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평강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전파하는데 죽이려면 죽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 이런 신앙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어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과 싸움에서 그 어떤 정치와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죽지 말어. 이제는 성령 받으라. 22절에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이런저런 환경의 골방에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래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신앙의 문을 잠가버렸니? 열어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가 비록 도마처럼 의심하고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덤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한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에서 우리의 이 시선을 무덤에서 주님께로 이제는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사명을 깨닫도록 하시고 제 소명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베드로가 다시금 사도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시금 사도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말했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슬픔과 두려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건강한 신자로 생활해가는 그런 축복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